오늘 이 시간은 참 특별한 시간이고 참 저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옮겨서 오후 3시 이렇게 근무를 강론을 한다고 또 얘기를 했고, 또 종로에서 또 이렇게 통일교 쪽에 오랫동안 몸담아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오셔 또 같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을 뵈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반가운 것이 왜 반가우냐? 여러분들 팔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찐득이 있는데 딱 붙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못 떨어지죠. 그런데 종교 뭐 통일교 이쪽 저쪽 교회를 다니시던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 찐득이에 붙은 파리처럼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데 우리 이기종 씨가 미련하다 보니까 그걸 녹이고 닦아주고 그래가지고 그 찐득이에서 떼어낸 사람들 분이 몇 분은 오늘 오신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는 거고, 특별하고 영광된 자리라는 거죠. 이기종 선생님 참 수고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들으십시오. 팔이라는 것이 여기저기 다에다 찐득이라는 게 딱 붙어버리면 떨어져, 안 떨어져? 이종교 저종교 어딘가 좋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지금 다니던 교회나 종파에 딱 찐득이가 붙어있어 못 떨어져 나오시는데, 우리 이기종 선생님이 그냥 거기를 가서 이건 아니라고 그냥 닦아주고 불도 녹이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띄어가지고 나올 수 없는 거에서 띄어가지고 모시고 온 분들과 제가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영광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런 시간을 처음 오신 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제가 75년을 아주 이렇게 기다렸다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참 소중하고 아주 귀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미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지금 이렇게 느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시작은 미약하나 뭐 그 성경에 그런 말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촛불이 켜질 때, 지금에 여기 오신 몇 분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의 인맥 관계나 인간 관계가 딱 촛불을 하나 켜놓고 그 촛불을 중심적으로 모여가지고 타들어가는 촛불처럼 자신들을 태운다면 이 세상을 들어볼 수 있는 오늘의 인재들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봐도 물론 인재는 없는 것 같은데 연세들도 많으시고 나보다 또 선배예요, 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게 제가 이제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와서 들으시려면요, 점잖은 넥타이 매고 목사님들 설교하고 강론 듣는 거 생각하면 못 들으셔요, 그냥. 정신 나간 놈이 시부렁거린다고 1시간 있다 가자, 그렇게 봉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견딥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오시면 이상원 씨도 70시죠? 아이고, 내가 우리 선생님 77. 이러니까 뭐 지금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불안불안해 술주하냐 이러고, 이게 75이다 보니까요, 이게 뭐 나이 먹은 가을 날씨를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거 역사를 하고 죽을려나 못할까 불안한데, 나보다 5살 더 부신다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인마 오늘 온 사람들이 촛불에다가, 이게 촛불 아시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이 촛불을 하나 딱 켜놓고, 오늘 온 내가 보낸, 하나님은 내가 오늘 보낸 자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을 별로 못했어요, 지금. 상 받을 일을 많이 했으면 내가 아끼고 한다는데, 제가 아까 그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보낸? 내가 보낸 자식들을.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뭐,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책임이 없어요. 주시는 대로만 전해주면, 내가 뭐 말씀만 전해주는 사람이지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저한테 섭섭하면 하나님한테 헤딩하세요. 나는 그냥 아니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못 하시니까 내 입을 빌려서 하는 건 나는 그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이 촛불을 딱 하나 켜놓고 지금 온 내 자식들이 뭉쳐서, 무슨 말인지 알죠? 요 촛불을 하나를 딱 놓고, 이 촛불이다, 이걸 위해서 뭉치자 해가지고
저들이 뭉칠 때는 세계를, 그러니까 참 이게 이상하네. 세상을요, 변화시키는데 위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위에서. 여러분 아시겠죠? 아래서부터 세상을 바꾸는 게 있는데 지금 내가 보낸 자식들은 아래서부터 세상을 드러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나이가 조금 먹었다고 껐덕껐덕 하시지 말아요. 하나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죠? 거기에 비하면 79, 80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껐덕껐덕 하지 말고 20대로 돌아가서 지금 내 아들이 전하는 얘기를 잘들 들으시래요. 알았죠? 여기서 나이를 다 지우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촛불을 딱 하나 켜놓고 오늘 오신 분들이 야, 이 촛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촛불로 세상을 태우자는 결의를 딱 가면 저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밖에서 A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에서부터 뒤집어 엎는 위대한 역사를 할 수 있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랍니다. 내가 지금은 그냥 연세가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는 건 믿지를 말아야 돼요. 첫째는 왜냐면 연세가 하도 많으셔가지고 매동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금방 막 자식들한테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라. 진심으로 내 대신 환영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참 존경할 만하신 분들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하늘에서 천사들께서 다 인정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오늘 만나뵙게 된 것이 진심으로 영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전 먼저 오신 분들은 내가 오늘 오지 말아야겠는데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있네. 아침에 1시간 들었으면 되지 무슨 또 2시간째 공부한다고 와서 앉아있어요. 그러나 오신 분들은 오늘 오신 분들을 이 다음에 어려서 만나더라도 아주 정중히 귀한 손님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해 주시고 이렇게 대우를 해 주시고 이 다음에 또 오시더라도 아버지께서 참 이런 세상을 밑에서부터 뒤집을 수 있는 내가 믿는 자식들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잘 좀 이렇게 선배로서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이 세상에서 아까도 내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모든 종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르짖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요. 믿는 것으로 구원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형태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런 것은 다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지우셔야 될 것이라 합니다. 저는 선지자로서 절대적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것. 사람이 구원이라는 것은 양심에 달려 있어요. 양심을 선하게 쓰는 사람은 구원이요. 양심을 악하게 쓰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과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심판도 하나님이 절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누가 해? 자기가 합니다.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있느냐는 그 결과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죄에 따라서 가는 것이 가는 겁니다. 악한 100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점수를 놓고 하면 악한 짓을 많이 한 자는 악한 짓을 가는 것이고 선한 것을 많이 한 사람은 선한 거 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심판을 하고 자기 자신이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육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심판의 삶을 여러분들이 연장선상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우리 이기종 선생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십계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맡에 써놓고 암기하고 암송하세요. 하나님께서 죽어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갈 때 통과해야 되는 10개의 관문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남을 탐하고 도둑질하고 어쩌고 한 거, 이거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 공경하라는 문에서 열리지가 않아요. 하늘의 문은 그분이 열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에요. 목사는 누가 뭘 문을 열고 뭐 기도해서 어쩌고, 이거 다 여러분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10개의 관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이 벌벌 떨지 말고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최선의 저기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3일 만에 뭐 땅을 짚고 다녔다는 거 다 이거 사기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우주의 경영은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높고 가장 정확해요.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적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분이 만드는 법들을 버렸기 때문에. 뭐 물속에 들어가, 뭐 무슨 큰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가 3일 만에, 고기가 사람이야. 이 선생님, 고기가 사람이야. 큰 고기가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필요한 데 가서 냅대 3일 만에 내 던졌다면서. 그런데 10분도 안 되면 죽어가는데 3일 동안에 고기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의 기준이. 그러면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얼마 만에 숨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잘못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거지. 1분에 몇 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도 아니고 정도도 길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믿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3일 만에 죽어가지고 그 뜨거운 지방에 냄새가 폭풍 나는데 살 수 있어? 못 살아,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혈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다 여러분들이 신앙이나 종교적으로 악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저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 시대는 그게 통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할 때는 강물을 건널 때 뭘로 건넜어요? 나무 조각 배 이걸 노루 저어서 강을 건넜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들 유람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거기서 뭐 파티도 하고 막 하고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유람선, 풀장, 막 쇼장 이런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도 지금 나무를 목선을 타고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지 저걸 타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들이 바로 누구야? 그들이 목사들이야. 세대는 변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왔는데 유람선을 타고 바다 강을 건너는 게 편해요? 목선으로 가는 게 편해요, 여러분? 그 목선이 맞다고 부르짖고 악을 쓰고 있는 것이 그들이 지금 신앙이고 믿음이야. 거기 가서 지금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앉아있지. 응? 내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언뜻 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이 왜 죽었느냐? 그들의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당시 권력가, 종교 지도,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복과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예수님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락과 즐거움을 다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참하게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나가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밥줄이 끊어지고 쾌락이 끝나니까 우리한테 이단이고 사탄이라고 욕하는 것이지 진리가 잘못돼서 이단이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잘못돼서 그렇다면 자기들이 당당하게 저를 불러내서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든지 자기를 뭐 질문을 하든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응? 질의응답을 해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책이라는 걸, 새로운 성경이라는 걸 제자들한테 읽어보고 교훈하는데 너희가 평가해라. 딱 던져줘야 돼요. 그런데 보지도 않고 저는 가서 몰래 읽고 저는 몰래 읽어가지고 강론할 때 설교할 때 셔쳐먹으면서 너 읽지 마라. 읽으면 지옥이다. 이건 사탄이 쓴 거다. 아니 사탄인데 마귀인지를 지가 어떻게 결론을 해? 자기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지금 각오 없는 짓을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3일 만에 뭐가 살아나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믿지 말아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보내진 자고 보내신 분이 있다고 했어, 안 했어, 여러분? 했어,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래. 왜? 하나님이 뜻대로 가려면 저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라고 세워놓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하면서 자기들이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악한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슬픈 현실 속에서 지금 오늘도 구원을 받았다고 울고 보고 좀 난리내고 저희 애미애비한테는 1년에도 전화 한 번은 양말 한 그릇 안 사서 보내는 놈이 목사한테 갖다 바치고 절에다가 갖다 바치고 웃잠 뭐 교회에다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어디가? 지옥 가요. 내가 지금 얘기하면 나보고 뻥친다고 하지만 나 뻥치는 게 아니야.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부모를 섭하고 형제를 섭하고 하면 지옥 간다고. 근데 부모를 섭하고 부모를 어쩌고 저쩌고 해요. 내가 이 새로운 성경을 믿으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일요일날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쟤네 집이 초상이 났던 쟤네 집이 무슨 뭐 잔치가 있던 좋은 일이 있던 간에 일요일날 수요일날 빠지면 죽는 줄 알아. 명절 때도 가가지고 일요일날 못 꼈으면 가서 그냥 언니나 뭐 노인네 뭐 하라고 그냥 지나고 짜고짜고 도망와서 그냥 하고. 이게 아닌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이 새로운 성경 읽고 공부하면서 요즘에 그 뭐 전도사 한 사람, 뭐 집사 한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일요일날 집안에 행사 있기만 바라네, 요즘에 이제. 그전에는 그거 빠지는데 왜 그러냐? 일요일날 가서 같이 놀고 밥 먹고 부모님 어쩌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해? 너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는 인간으로서 상종도 하려고 족보에서 빼버리려고 했는데 친절해주지, 싸주지, 농사졌다 고구마 싸주지, 옥수수 싸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놀고 대화하고 고스톱. 근데 고스톱도 뭐 여기 정신 나왔는 뭐 고스톱 치는 거 네가 뭐 따먹고 어쩌고 하는 거 즐기기 위해서 그 치는 거 치매 예방도 되고 좋아. 쳐 임마 내가 그러지. 뭐 즐기라고 나온 걸 왜 못 즐겨? 도만 널치지 않으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분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즐겁게 행복하게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런 걸 하면 무슨 왜냐면 목사들은 그걸 통제해야지. 왜 통제하냐? 그런 데를 빠지면 안 나오지. 헌금 안 내지. 11조 안 내지. 자기 존경 안 하지. 그러니까 다 긁어먹고 빼먹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저희들을 위해서. 아니 난 지금 여기서 이걸 만들었더니 뭐잖아. 이것도 이제 문 닫으려고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책이 뜨기 시작해가지고 돈만 많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용돈만 줄 수 있으면 이거 문 닫으려고 그래. 왜? 일요일날 평생을 가서 1년이면 52주야. 일요일날 평생 와서 몇 시간씩 이거 시간 빼는 거 먹고 사는데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빼먹는 짓이야 이거. 나 이거 빨리 철폐해야 되거든. 일요일날 일하고 열심히 놀고 즐기고 막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일요일날 평생 살아봐. 1년에 52번인데 허구한 날 일요일날 시간 다 빼놓고 형제들 부모 뭐 낙이 없어. 거기다 무슨 금요일에 간다 철회해야 가지 수요일에 가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건 인간이 사랑해야 하라. 이 사람들을 정신을 못 차리게 그냥 막 이렇게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일요일날도 즐기고 취미생활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책으로 읽어서 깨우치면 되는데 이 책이 지금 안 뜨네. 책이 뜨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내가 깨우침이 적어서 그런지 그저 먹고 살고 어디 가서 큰 소리 한번 칠 정도만 이렇게 가게 해주지 여유가 있게라니. 이것도 좀 사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도 월세로 왔어 지금. 이거 사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그 여유를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조그만 이렇게 지나서 이제 여유가 생기면 이거 안 하려고 그래. 일요일날 다 각자 집에서 공부해라. 그러고 자기 생활을 즐겁게. 그래가지고 우리 제자분들이 아주 그전에는 남편이 막 그냥 시집가서 욕먹고 집안에 욕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자기 전도사 집사했던 부인들이 그냥 일요일만 기다려줘 같이 막 가져가.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요즘은 일요일날 토요일날 무슨 집안 행사가 없나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전에는 딸들이 보다 여행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간 거 일요일날 수요일날 때문에요. 이게 물어봐 거짓말인가?
장로, 집사, 전도사, 권사들 그걸 못 가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그냥 딸들이 그냥 티켓 끊어준다고 그전에 안 간다고 막 그랬는데 안 끊어주나 해가지고 가지고 일본도 갔다 와. 중국도 가.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에 멋있고 지금 부부지간에 또 없던 정도 살아나지요. 또 뭐 이래가지고 그냥 그거 기다리더라. 난 그걸 보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끼라.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그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이럴 때는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집안에 이렇게 모든 걸 참석하고 애경사 참석하고 식구들 같이 어울리고 부모가 살면 얼마나 살고 형제들이 살면 얼마나 살아. 이왕이 맺어진 정인데 생일을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놀고 대화도 하고 화목하는 것. 그래서 그런 생활적으로 우리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좀 지나친 사람도 몇 사람 있긴 있어. 일요일 날에 집안 행사가 없나. 요즘은 아주 거기 가고 싶어서 아주 그냥. 그래 내가 엊그저께는 그 아주 일요일 날 하도 자주 어디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데가 얘기해서 너들 어디 간다고 신고하지 마라 가라 인간들아. 나는 가지도 못하는데 나 일본 갑니다가 전화하고 가면 나보고 연 먹으라는 소리냐 이 인간들아.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절대 전화도 하지 말고 그냥 갔다 그냥 와라. 그렇잖아 그렇지.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하는데. 저희 며느리가 뭐 이번에 끊어져서 갔다나?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부모 형제가 내가 어딨냐? 이 길을 가는 게 내 부모 형제지. 내 어머니가 어딨냐? 이 길을 가는 게 내 어머니.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보다 모든 게 부족하니까 예수님보다 좀 더 철저히 가야만 내가 대우받을 것 같아가지고 아들이 집사 가지고 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게 사실이요. 전세 살다 집사 가지도 안 가고 둘째 딸이 뭐 아들을 또 하나 낳았다는 내가 지금 6개월 됐는데 얼굴도 한 번도 안 비춰봤어. 거짓말 같아요? 안 가봤어. 안 가봤어. 뭐 믿으면 내 아들 딸인데 뭐 열심히 오지도 않는데 내가 더 뭐지. 또 며느리가 뭐 하나 있는데 뭐 딸이 낳았다라 그것도 한 번도 안 가봤어. 거기는 며느리 갔던 것 같아. 한 번 그 병원에는 갔다 온 것 같아. 가서 얘기를. 그 뒤로는 뭐, 안 가봤어요. 아니니까. 근데 이게 잘하고 잘못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도자는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못 해주는데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저는 아이들한테 뭐 선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어려운 데는 내가 뭘 가지고 가도,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죽어갈 때 그 사람이,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내 어머니가 누구며, 내 형제가 누구냐 이거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 길을 갈 때 같이 가고 동반자가 내 형제가 내 아들딸이 어머니지. 아니다 이거지. 종교 지도자는 외면보다는 내면이 더 철저히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저는 왜냐면 아들, 딸들보다 어려운 사람들 협조하기가 더 도와주기도 어렵고 힘들죠. 사실 뭐, 저희는 책을 팔아서 얼마가 좀 들으면 어떤 사람 또 뭐 차려주고 어려운 사람 이거 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더 기쁨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은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송보석이 보신탕집 차리러 안 가고 왜 왔어? 저 집 남편도 옆으로 상계역 가면 보신탕집 하나 생겼는데 자주 좀 가서 먹어줘. 그 식당 하나 차린다고 차리라 그랬더니 선생님 야 돈 1,000만 원 빌려주면 되겠냐 된다더니 막상 시작하더니 500을 더 달라고 그래야지 1,500만 원을 또 내가 엊그제 해주느라고 그냥 또 딴 사람도 또 그렇지 다른 사람도 또 그렇지. 통일교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다가 이기종 씨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 통일교 쪽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1억을 투자하려고 딱 묶어놨는데 오들 않더라고요, 이전에. 근데 1억을 가져가려면 먼저 좀 벌어와야 돼. 알았지? 못 믿으니까. 나는 절대, 여기 통일교에 뭐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안 믿어요, 나는. 절대. 무슨 뭐 반찬 가게를 낸다? 그 사람이 기술자에만 믿어. 빵집을 한다? 그 사람이 기술자에만 믿어. 어머니가 잘하고 조카가 잘하고 신우가 잘해도 소용없어. 배짱 안 맞으면 터나가니까 그건 망하거든. 근데 본인이야만 안 하잖아요. 통일교회 목사님들이 뭐 계시겠다. 그쪽에 오면 1억을 내가 던져야 되겠다. 투자를 해줘야 돼. 1억을 딱 묶어놨는데 내가 그걸 쓸 수 있도록 저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가지고 하든 10권이고 20권이고 인터넷에 해서 사업이 기틀을 딱 잡아가지고 바늘구녕 많은 어떤 기미가 보이면 내가 그냥 그때는 이 선생님 막 쏘지요. 쏟아 밀어줘. 그렇지. 하나님 재산이니까 고른다는 거 어떻소.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비를 하는 게 종교 지도자거든요. 저분들이 오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1억을 묶어놨다. 이게 거짓말 같아?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도 아니지. 그리고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봐봐. 이놈들이 이렇게 일내고 어쩐다고 하시는 거 봐봐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저기를 하지. 있잖아. 미리 예언하고 미래를 알고 미래를 알려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아시겠습니까? 이 선생님, 통일교 쪽에 오시는 분들이 건강 음식 처방하고 몇 살 살다 죽고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기도를 받아서 알려줄 테니까 선착순으로 10명만 추천을 하시오. 그 양반들 와서 듣고 맞다고 생각하면 이 선생님을 존경할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 건 그거밖에 없어, 이 선생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고 기쁨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삶을 되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든 교회라는 교회 밖에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줬을 때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는다 하면 교인들만이 도와줬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의 모두는 다 누구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 아들, 딸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오른손이 하도록 모르는 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다는 걸 다 떠벌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랬잖아, 성경에. 어려운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옷 없는 데 옷 입혀주고 뭐 형무성한 사람 면회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거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들어갔다 당신 옷을 벗어주셔야 할 때 벗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한 푼만 주시라고. 재수없이 아침부터는. 저는 뭐 축복받고 영광 받으려고 돈도 바꿔가지고 와. 그러면서 저 예배한테는 뭐 하나도 뭐 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무슨 그게 구원이야? 응? 그래, 교회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뭐 무슨 난민을 해서 무슨 뭐를 해서 얼마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 교인들 아니면 안 된다. 교인이야만 축복을 받는다. 응? 교회 밖에만 은혜가 있다. 아니야, 여러분. 밖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하는 사람, 가난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 오시고 밖에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 사실 밖에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라는 곳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천박하고 추접한 시장인가. 정말 고개를 들을 수가 없어. 무슨 절을 7바퀴 돌고서 무너져라 하니까 무너졌다 해서 그 절에 가서 돌고 소리 지르는 놈이 없는가.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잖아, 여러분. 응? 믿는 게 뭐 어떤 것을 믿는 거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들이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 전설 야화 같은 걸 가지고 지금 믿고 앉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 대화도 되지 않는 걸, 그걸 갖다 지금 신앙이라고 하고 앉았다. 우리나라 소설가가 앉아서 연꽃을 300성 받쳐가지고 떨어지는 게 누구야? 심청이 아버지 눈두개에서 300석 받고 어부들한테 팔려가서 임당수에 떨어졌다가 뭐 연꽃이 돼서 뭐 왕이 연꽃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왕이, 그런 전설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게 한국에 와서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구원의 길이 돼버린 거야. 이게 지금의 교회들이 가고 있는 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여러분.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얼마나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휴건이 뭐냐 해가지고 그 사기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뭐 휴건이 뭐니 뭐 세상 끝난다고 한 거 있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 휴거 때문에 노숙자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르고서 아주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 교회에서 휴거라고 사기쳐가지고 노숙자 만들고 가서 밥 해주는 사람들, 그것도 밥 갖다 먹이는 거 잘하는 거예요. 휴거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패가 망신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뭐 갑자기 들려서 어디 간다고 해가지고 저희 부인도 뭐 여보 정신 그런 거 아니니까 애들하고 우리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말으니까 팔아서 있는 거 없다고 바치고 저 들리도 못하고 그래 집에 들어가지고 애들이 밥을 해줘 안 해줘 여러분. 애들도 안 따르고 패가 망신하는 이런 것이 지금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선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돼서 윤회가 됩니다. 다 모든 게 제자리에 돌아가요. 멈추는 게 없어요. 성경에도 있죠?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태양 아래 새 것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돌고 돈다는 것이요. 제자리에 또 가고 모든 것도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면서 모두가 역사가 하는데 구원의 길이라는 건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말씀, 새로운 역사 속에서 내 거를 만들어가지고 변화된 것 같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가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는 어떤 현명한 새들은 말입니다. 힘들게 몇천 년을 가다가도 자기들이 앉는 나무 아니면 앉지를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자기들이 먹는 그것이 아니면 씨앗이 아니면 절대 먹지 않는 새들도 그런 것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구원이요, 거듭나는 그 역사를 선택하는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치밀하게 따져보고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길을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게 선택하고 아무나 가다 몸을 던져버린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편안한 말을 하고 인간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 습성이 젖어 있어요. 그 습성에 따라서 종교의 선택도 편하고 쉽게 선택해보는 우를 범하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저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 오면 구원이요, 여기 오면 구원이요, 딴 데는 이게 얼마나 참 슬프냐. 국민학교 5살 아이들 5살 아이 수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기중 씨 아들이 5살이야. 윤인원 씨 아들이 5살이야. 알았죠? 어? 밖에서 둘이 싸움을 막 치고 막 하다가 네 아버지가 최고야,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서로 최고라고 하잖아. 윤인원 씨 아들이 엄마 우리 아빠가 최고야, 내 아빠가 최고야. 이 말을 들은 얘는 자기 아빠가 최고인 줄 알지. 근데 세월이 지나면 알아 몰라. 알아 몰라요. 그 애가 싸워서 엄마가 네 아빠가 최고로 한 말을 듣고 자기 아빠가 최고인 줄 알고 고집피고 아빠 말에는 듣지도 않고 하는 그 아이 수준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하면 구원이 받는다. 여기 하면 축복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그 고집을 피는 3살, 5살 먹은 아이 수준도 안 되는 가지고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들이 가지고 재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탕이라는 건 신앙과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참 너무 지금 마음이 저는 솔직히 아픕니다. 오늘 인간 세상사에서 이렇게 또 사회 연륜 저보다 선배 되시는 분들도 몇 분 오셨고 또 종교적인 역사나 또 공부하시고 깨우친 분도 저보다 많은 면에서 많이 높이 있는 분들이 오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전하고 그 내용밖에는 모르고 다른 종파나 어떤 것에 흘러가면 저는 사실 뭐 깊이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하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상당히 좀 마음도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더 드린다 하면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자. 따라서 하세요. 욕심을 버리자.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욕심은 모든 제약의 뿌리가 됩니다. 욕심이 모든 제약의 뿌리 역할을 해요. 이건 정말 마귀와 사탄 같은 마음이죠.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욕심이라는 건 내가 먼저고 나를 먼저 챙기는 거거든요.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먼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지금 말씀을 주신 중에 참 불가사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 이 자기 발등하고 남의 발등하고 이렇게 서 있는데 불덩어리가 자기 발등에 떨어졌을 때 남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치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본능적으로 내가 뭐요? 따라서 아 뜨거! 아 뜨거 하면서 앞에 있는 의자를 한번 쳐버려 버려. 왜? 조는 사람 깨라는 거지 뭐. 아 뜨거! 그렇죠. 내 말이 뭔지 알죠?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남의 아들과 내 아들을 절벽에서 붙잡고 딱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놔야 돼요. 그런데 그때 내 아들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을 놓는 것으로서 아버지 백성이요 아버지 마음을 읽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 거기서 어떤 계산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아들을 놓음으로써 이 부모가 나한테 고맙고 다른 사람들 인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떠한 계산이나 생각을 둬서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백성이요 아버지 아들 딸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만큼 생명을 받고 어떠한 것을 희생을 해도 그분의 은혜에 다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희생과 어떤 것을 해도 우리가 그분의 받은 생명을 받고 세상에 나와 살아가고 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내가 세상에 나오면서 이 우주를 나에게 선물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디 가서 농사를 짓든 어부를 하든 미국과 카나다, 일본 어디가 내가 능력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우주 모두를 활용하고 이용해서 선부가 되든 조종사가 되든 뭐 택시기사가 되든 살아갈 수 있는 이 우주를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그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렇게 그분은 모두를 다 줬어요. 하나님한테 뭘 달라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따라서요. 하나님은 빈 깡통. 육의 부모는 자식의 유산을 다 남겨주는데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를 다 퍼주고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걸 모르는 하나님이 아르니가 달라는 기도를 하고 소원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다? 빈? 가진 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여러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욕심이라는 것은 독재요 고립이고 사망입니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뭘 얻으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심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 같은 마음이 없는 자는 욕심이 없어요. 그게 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문제점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하고 남을 무시하라는 것. 욕심이 강하면 여러분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고 지도자는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 같은 것을 욕심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갈 수도 없도록 만들어요. 욕심이라는 것은 그 도리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 같은 행위를 하면 괴로운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욕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으면 사람이 병이 나고 죽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의 성령이 죽습니다.
성령이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 모두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통해서 말을 많이 들어요. 뭐 선지자가 기다 아니다, 뭐 책이 맞는다 안 맞는다, 여기 왔다 간 사람들, 또 밖에서 책 읽어본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별별 소리 얘기하지만 그거 신기하다. 그거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세상에서 무식하기는 뭐 둘째가 날 사람인데 몇백 권의 책을 역사해가지고 몇백 권의 책을 역사해가서 그 책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이 위대한 역사는 그분의 역사로서 이루는 것이 김영철 개인으로서 절대 못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 박사 하겠다는 사람, 뭐 서울대 나온 사람, 하버드대 나온 얼마나 유능한 사람, 그 사람들이 나보다 10배, 100배 나고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못 한다니까. 나는 아주 무식이 아주 근본이니까 하도 초등학교도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다른 사람은 7살 갈 때 뭐 4살, 6살인가 5살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2년 형들하고 공부하니까 뭐. 그리고 어머니가 난 듣고 격자도 모르니까 기초를 가르쳐 줬어야지. 그래 초등학교에서 3번 낙제가 7년 다녔어요. 한 번 낙제했나?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죠. 딱 졸업 맞자마자 뭐 아버지가 농사지라고 지게 목 빨아 자기 거 삼촌 거 잘라가지고 밀방으로 나무야으로 그거 때려 부시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내가 혼자 그냥 공부하면서 말이야. 대학을 7년 만인가 다녀가지고 그냥 다녀서 이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이런 무식한 사람이 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책을 3번, 4번만 읽으면 사람이 마음이 변해지고 생각이 밝아지고 그 세상을 뒤엎는 그 위대한 역사를 절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몇백 권의 책을 쓸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28 청춘 때 좋아하는 사람들 편지 쓴 것도 1000장, 10,000장 못 넘을 거야. 아마 많이 써본 사람이. 우리 이상훈 씨는 얼마나 쓰였어요? 그 엮어봐야 얼마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500권의 역사의 말씀도 넘어요, 여러분. 288쪽이 500권이 넘는다면 그 속에 없는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서부터 남은 시간은 20분 남았는데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문 나는 것, 질문 나는 것을 받아서 대답해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자, 지금서부터 내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뭐든지 좋아요. 의문 나고 의심 나는 거 있으면 거침없이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분 동안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일반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계시받았다, 뭘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일반 대중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조상계에서 온 건지 천사계에서 온 건지 잡신 쪽에서 온 건지 그것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 말씀으로 책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변화되느냐를 증거를 삼아야 되고 제가 강론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보고 내가 어느 쪽으로 악한 쪽으로 변화되느냐 선한 쪽으로 변화가느냐 하는 걸 그걸 보고 본인이 평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음성을 보고 그림을 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들려주는 것 그림으로 보여주는 적도 있거든요. 지금 딱 이렇게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모르잖아요. 부산이나 외국에 생기는 이처럼 이렇게 딱 보여주세요. 빨간 의자가 있었고 어떤 사람이 앉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말로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요. 십계명을 암송하기 전까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 한 번 기도를 받는데 십계명을 암송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지껏 수만. 그게 십계명을 암송하면 그때 맞춰서 딱 말씀을 던져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받아서 아버지 말씀이라고 해서 세상에 만들어낸 것이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또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있느냐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초심의 마음이 변하지 않냐고 진정으로 어렵고 이웃의 손을 내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지어야 돼요. 스스로가. 그거 외에는 증명해 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육식권 모험집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고 무슨 계시처럼
못하고 이것을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말씀을 왜 내려보내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하고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걸 치고 넘어가세요. 그냥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다 보면 다음에 읽어가다 보면 그 다음에 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담론을 막 하지 말라.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이해시키려고 할 것도 없고 선생님이 읽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인간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그냥 읽고 나가면 선생님이 의문이 남아있잖아요. 계속 책을 읽다 보면 어느 귀절에 가서 그 답이 탁 나와요. 예, 그리고 선생님이 그걸 깨닫게 돼요. 예, 그게 이제 틀리는 것이죠. 다른 거하고는. 본인이 이제 언젠가를 알게 돼요. 또 뭐 질문들 하세요. 이거 특별히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라고 하니까. 이기정 선생님, 우리 여기 식구들은 오늘 여기서 식사 대접을 다 하고 5,000원씩을 드렸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걸 보면서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다 식사하고 오셨어요? 우리 이기정 선생님 이제 철들었네. 정말 이게 대단히 변한 거. 이 양반이 그전 같으면 뭐라 하냐면, 여기도 줬으니까 종로도 주세요. 그럼 우리 밥 먹고 가게 해주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저다 밥을 시켜놓으라고 준비를 시켰는데, 내가 이 선생님이 경계가 나보다 엄청나게 높아진 걸 모르고 내가 지금 여지껏 있었네. 참 존경합니다. 이분이 그전 같으면 나하고 다 지시해놨어요. 이기정 씨가 오시면 여기 줬으니까 우리도 줘야 되고, 우리도 식사 대접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제자가 4시밖에 안 됐는데 4시고 3시고 그 양반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준비시키죠. 내가 그래놨는데 좀 드시고 와서 그냥 가실랍니까? 얼마큼 점심 먹었고 서지자님 그 말씀이 더 먹는 게 배부릅니다. 대접하고 가세요. 일장. 똑같아 손님이 또 질문들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네. 지금 우리 책을 보고 자꾸 그 자기들이 이 책의 주인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갖고 곳곳에 나와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벌칙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복이고 그 사람의 한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 사람 말 듣고 움직이고 어쩌고 내비두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을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반겨주라는 게 있잖아. 일단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월이 답을 합니다. 자,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저한테서 떴다 봤다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뭐 시험도 기려고 뭐 몇 년 도통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난 딱 그래. 거기서 딴 얘기 안 해. 당신 통장 내놔봐. 얼마 있어? 나보다 적네. 지불도 없으면서 떴다 봤다 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부족함이 없이 줘.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을 못하면 믿지를 말라고. 선지자니나 대통령은 뭐 하나님 부인이고 뭐 지랄하고 뭐 자기가 선지자고 이걸 증명해서 왔다는 이런 소리는 그걸 빌면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저게 얼마나 불쌍하냐 해가지고 밥을 자주 사줘요. 그거 가지고 시시비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불쌍해. 그렇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뭐냐면 좀 기다리시면 돼요. 변화의 속도가 어디가 빠르냐는 것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모든 역사함이. 그래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차별을 주세요. 잘 가시라고. 왜? 이 선생님 이 다음에 큰 거를 안 뺏기니까. 나는 여기 오면 사람들이 적게 오는 날은 엄청나게 기분이 좋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200명은 열심히 언제나가나 딱 이름을 200명을 딱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5억씩을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안 오면 그 숫자가 들으니까 기쁘더라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사람들 중에서도 각자가 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걸 들고 나서니까 지금 우리가 인류에도 잘못 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 감옥소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글이 보냈는데 그 영의 세계라는 게 제가 복잡하지도 알지만 그들의 그 잘못된 영의 세계를 하늘에서는 그냥 보고 방관하지 말고 그들도 이렇게 좀 전능하시니까 우리 영을 이 선생님,
그래, 뭐냐면 나는 지금 뭐 별별 소리를 다 듣고 사람들의 얘기, 이 선생님 10개, 100개 듣잖아요. 그럼 나는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느 것이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욕을 하고 막 비평하고 저리 가잖아요. 뭐 어쨌다 해도 아니다 해도 그러면 그냥 두세요.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떠들어서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는 그건 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건 없거든요. 그래 너도 그분이 쓰이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 너도 그분의 아들, 딸이니까 그게 간다고 하면 차비 주고 잘 가시라고 얘기하고 흐려놓으니까. 흐려놓는 것은 내가 단단하지 못하니까 흐림을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신경 쓰지 게 뭐 있어. 저는 신경 절대 안 쓰잖아요. 지금 할 거라고.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아셨죠? 나는 뭐 책이 나가고 안 나고 성적이 늘어나고 안 나는 거 신경을 안 써요. 왜? 딱 정해졌어요.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말씀이라고 내려줬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돕고 안다는 건 나는 주는 대로 씨알을 쌀라 해가지고 색으로 만드는 게 소임이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돕고 안 보는 건 그분의 책임이라 이거죠. 다만 내가 경제적인 걸 주면 난 일을 안 해요, 일단은. 안 해요. 내가 뭐를 힘들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갈 수 있도록 주시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유있게는 안 주시더라는 얘기죠. 그 제가 가는데 그 종교 지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틀린 게 남들에게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아도 어떤 방법으로서 딱딱딱 맞춰 주신다는 것이지. 그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지갑을 물고도 땅 문서 내놓고 집 문서 내놓고 나랑 대주하자는 거지. 그럼 나만큼도 부족하고 너 그것도 없어. 너는 내 밑이요. 그래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빚 갚고 처자식 편하게 먹고 사는데 신경 써. 그러고 말아버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면 모든 걸 다 풍족하게 줘요. 교회가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 뭐 세습인가 뭘 하고 막 걷어들이고 쌓아놓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 지금 제가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있는 거 없는 거 털어서 줘요. 그분이 기뻐하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아버지께서 더 주면 되지 덜 주지 그냥 바라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선생님 내가 동일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사업계획서 딱 가지고 딱 보이면 내가 1억을 탁 쏴가지고 준비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1억이 준비됐어요. 거짓말 같죠? 이게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얘기고 자신 있는 얘기예요. 지금 없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딱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 전에 이렇게 할 때는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 강론할 때 보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대전 성전을 만드는데 1억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온다. 그럼 저기서 걸어오는 게 보여요. 두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 그럼 내가 얘기하잖아. 어떻게 옷 입고 어떤 사람이 지금 온다. 그 사람이 대전 성전을 만드는데 5천을 내준다. 그러면 일주일에 열흘 뭐, 하나님은 하루가 뭐 1000년이라니까 좀 늦을 때 있죠. 그런 사람이 딱 와서 놓고 가잖아요. 지금 내가 1억이나 2억을 통일교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 딱 나는 올 사람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탁 얘기해버리는 거죠. 준비돼 있다. 지금 한 푼도 없어. 아니 그건 된다니까. 저분들이 역사 그렇게 내가 그러잖아. 요렇게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보이라는 거지. 미달을. 그게 다른 데고 틀리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 말인지 아시죠? 보여주시니까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대단하신 분들, 존경하실 만한 분들이라는 것은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모든 면에서 나름대로 한 부분에서 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의 촛불을 해가지고 딱 뭉치고 그 다음에 뿌리들이 뭉쳐졌을 때는 겉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속에서도 뒤져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내가 선택한 아들, 딸들이다. 그러시니까 나는 믿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역사할 때는 내가 믿어 된다는 것이죠. 왜? 가족 사람이 틀림이 되니까. 지금은 이거 옮기고 어쩌고 하느라고 지금 뭐, 하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울 게 없어요. 저 빌딩을 내가 산다고 하면 그분이 사라고 했으니까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뭐, 여지껏 정말 5,000원짜리도 없어. 얼마 전까지 고생하고 세를 먼저 고생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저거 내가 내 거 될 거다 하면 어떻게 우더라고요. 이거 내 거다? 이것도 내 거라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건물도 2년은 내 거다 안 하시네. 지금 해주길 바라는 거지. 근데 그게 틀리는 거예요. 선생님.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한 1, 2년만 딱 지나면요. 모든 사람들 이 선생님에서 사정하고 매달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책이 몇십억 원어치가 쌓여 있어요. 책이 나가는 걸 우리가 충분히 유지가 돼요. 걱정이 없이 가요. 세계적으로 지금 막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면 소문이 납니까? 줄어듭니까? 지금 우리가 한 사람이 무엇 할 때고 10사람하고 100사람하고 틀려요. 우리가 1억을 가지고 일할 때고 지금 100억을 가지고 일할 때고 돌아가는 속도는 이 선생님 틀리죠. 우리 속도는 막을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고 보세요. 예. 생각입니다. 인세 오이라는 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서 오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오이라는 이런 말씀이 오이? 오. 예. 그런데 저는 이랬습니다. 이 책이 보급하다가 보면 어떤 선한 사람 재벌가가 이 책을 보고 만약 몇 조 되는 그 어떤 재벌가가 이 책을 봤어요. 야, 이거 정말 좋다. 내가 지금까지 돈 버린 거 선한 사업에 쓰지 않으시나. 지금 네. 알았어요. 네. 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1억, 5억씩을 200명한테 내가 주겠다. 그러면 책으로서 나가는 거지, 뭐 재벌가가 누가 오고, 그것은 그게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다는 계획이 딱 섰으면 이걸 바라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 뿐이에요. 거기서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재벌가가 오고 누가 하고 뭐 어쩌고 누구를 만나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저버리고 그것만 기다리고 그냥 가야 돼요. 그분의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내가 저기서 사석에서 좀 얘기했지만 구원받는다는 거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주의 종을 잘 받아 이런 걸로 절대 구원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구원을 쉽게 내 나라에 올 수 있는 자는 이러이러한 기준이라는 것이 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준에서 그대로 가는 사람이, 그건 바로 뭐냐,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께서 처음에 주었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되돌아가면 그게 갈 수가 있는 게 정답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짓는데 1,000원을 냈다, 2,000원, 200억을 냈다, 뭐야 했다. 이런 것들로 목사들이 얘기하는 구원을 받는다는 건 다 사기고, 하나님이 계획에는 근접도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해먹고 있다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재벌이 뭐하고 어떡하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오겠지.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완전히 그냥 기다려주고 그대로 노력해서 가는 것. 그거 외에는 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거요, 받고 안 받고, 그분이 명예에서 받고 안 받지, 함부로 못해요. 우리는, 제가요, 5,000원 놓고 집세를 못 내가지고 맨날 그냥 주인 몰래 빼뜩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할 때, 초창기에 나도, 그럴 때도 어떠한 사람이 책을 2,000만 원어치를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 2,000만 원이 지금 아마 1억보다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명동을 갔는데 복지버랍니다, 복집. 근데 그분이 책을 읽고 뭐 어쩐다 해서 2,000만 원을 계약 딱 하자고 하는데 계약 딱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2명을 데리고 이제 가서 이제 2,000만 원이 들어오면 이제 좀 집세주 내가 어쩌고 갔는데 딱 계약 주지 말라.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눈물을 머금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나중에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사채를 놀이하는데 돈 한 장 옷을 홀랑 벗고 여자가 뒹구르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같이 소개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다면서도 제가 묵상하라고 1,000원가 안 받아요. 돈 아니라 어떤 것도 제 마음을 살 수도 없고 제가 동요되질 않아요. 딱 묵상을 해서 딱 받으라 할 때 받는 것이지 절대 그런 거 가지고는 하질 않아요. 여러분. 할 수도 없고요. 아버지가 역사하는 거하고 그건 아무것도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역사하는 거하고 세상 어떤 것도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가는 것도 아니죠.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하고
같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뭐 술 한잔 하지 입에다 대지 마라. 저 입에다 안 돼요. 뭐 어림없어요, 여러분. 안 합니다. 그분이 역사하는 거, 누구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딱 묵상을 받아요. 묵상을. 그냥 어영부영 안 해요. 여기 뭐 도배하는 거, 뭐 하는 거, 자기들이 뭐 조금 하는 거 다 묵상을 받고 다 기록해 놔요, 여러분. 왜? 배로 되돌려줘야 되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역사하는데 여기다 누가 1억을 집어넣었다. 그거 떼어먹으면 안 돼요. 저 지금 초창기에 와서 여기 고생한 사람들, 지금 어려운 사람 집세 내주고, 그거 대주고, 이거 쪼개서 그거 대주고, 정신없어요. 어려운 사람들. 어? 집세 못 나면 몇십만 원 내줘야 되고, 그거 지금 쪼개서 하고 있어요, 제가. 내가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지금에서 내가 적이 됐더라도 나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초창기에 감사한 것만큼은 저는 갚아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욕하는 것도 생각하면 지도자는 안 돼요. 나한테 같이 있다가 그 사람이 나가서 막 지금 욕을 하고 반대기를 들었는데 초창기에 그 사람이 고생한 거, 그 공만 생각하지 지금의 욕하는 문제는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그 감사함에도 갚는. 그러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볼 때는 또라이도 같고 정신 나갔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자 중에 어떤 사업이 잘 돼가지고 천억을 기부하는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천억을 했을 적에 5억씩 200명 5억 같은 천억 아닙니까? 그러면 천억 중에 5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한국의 매스컴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매스컴이 나기 때문에 이게 하느님의 어떤 작전에서 이게 이렇게 또 그게 선생님 묵상에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 매스컴이 뜨는 거, 매스컴이 이거 하나님께서 계획에 의해서 책 몇 권 여러분들 온 것도 계획에서 왔다시피 여러분들 오신 거 여러분 뜻대로 온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망치를 한 번씩 때렸기 때문에 맞아가지고 온 거지. 그래서 오신 거지 본인의 뜻대로 온 건 절대 안 해요. 영적인 변화의 그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걸 하든지 묵상을 하는데 1,000억을 5억씩 베풀어 줬다고 해서 그 소문이 과연 대역사를 이루느냐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해요. 그게 적이 돼가지고 괜히 공격이 될 수 있고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그분의 계획대로 가는 거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 이거지. 그래야 탈이 없어요, 제가.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전에는 솔직히 아니라 인간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옷도 이렇게 나 이제 점잖게 입고 뭐 하다 옷도 많이 이렇게 준비도 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해줬는데 그저 옷 3벌 4벌이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모든 옷을 이제 되돌려 줍니다. 제자들한테 하나씩 이제 체형에 맞는 사람들에서. 그런데 그쪽에도 제 체형이 맞는 사람들이 신청하시면 제가 입던 옷이 다 그냥 와이셔츠 하나씩 껴가지고 이제 이게 아버지가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인간 생각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옷 같은 것도 못 넣어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뭐 성경에 있잖아. 단 한 벌이면 된다는 단 한 벌은 안 되고 나는 좀 더 가져야 되겠더라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보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제가 우리 제자들이 이제 1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넥타이를 안 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픈하기 때문에 넥타이를 맸는데 티에다가 그냥 입고 나서 그냥 강로를 하죠. 형식적인 걸 안 해요. 지금까지는 너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냥 만리동에 그 바닥에 깔 수가 없어가지고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고무판 파란 거 빨간 거 갖다 깔았더니 와서 뭐 무당집 같아서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제복이죠. 그 사람의 사정은 모른다. 여러분 그 상대방 사정을 몰라요? 여러분들 부부가 사는데요. 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부인이요. 그 남편이 나 팬티 매려서 내 목 좀 줘.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팬티하고 매려서를 이렇게 들고 와 이제 남편한테. 그럼 남편이 볼 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엄청나게 기분 나쁘죠.
그런데 기분 나빠하는 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분? 이 여자가 지금 바쁘게 주방에서 일하는데 팬티 매려서 달라가니까 손에 양념이 묻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덥석 들고 와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 빨아먹고서 가지고서 묻지 말라고 갖다 주는 걸 가지고 욕하고 지랄하면 그게 사나요? 들렸어요? 이게 뭐 틀린 얘기야? 아니, 지가 갖다 끓여 입을 텐데, 안 입고서 샤워하고 나면서, 여보, 바트벨 가지고, 여자는 지금 바빠가지고 막 고추장 묻히고, 뭐,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 달라고 하니까 안 갖다 주면 지랄하니까 어떻게, 여기만 깨끗해가지고, 바트벨 끓여가지고 2개를 들고, 그거 보고 감사하고 절하는 남자가 돼야지, 네가 날 것을 그렇게 더럽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지랄을 빠? 이건 아니라는 거지. 여자분들 이해하죠? 그 세상사의 모든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나 이걸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무리 큰 걸 준다 해도 묵상해서 아버지 명에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행복보다 더한 행복이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다른 분 뭐 딴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기도하고 오늘 강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이 지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할 때를 그렇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너희들이 새로운 성경의 한 권을 접하는 것은 이 우주에 내가 소낙별을 들이내리면서 하나의 내 심장에 있는 황금 물방울을 하나 내려보낼 때 그것을 너희들이 손에 받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라 내가 일컬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 새로운 성경을 어찌 읽어야 되는가?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엮어는 새로운 성경을 너희들이 공부하고 읽으면서 너희들 자신의 생각으로서 판단하고 평가해서 너희들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자기 기준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생각으로서 너희들이 그것을 평가하고 생각한다면 절대 너희들은 알 수가 없다. 다만 나 여호와가 어찌하여 이와 같은 뜻을 내렸을 것인가 하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깊이 파고드는 그 같은 너희들의 마음, 그 자세만이 너희들이 그 뜻을 알 수 있고 내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돌아가도록 그리하거라. 2017년 12월 3일 16시 010분.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이제 이렇게 십계명을 암송하고 나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주시는데 오늘은 새로운 성경을 너희들이 접하는 것은 이 우주에 소낙비가 내리는데 하나님이 심장에 있는 황금 물방울 하나 내려보내는 것을 네가 손으로 받은 것 같이 귀중하다. 그런데 이 책을 인간의 생각, 내 지식과 상식으로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생각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이걸 하셨을까는 그분의 깊이와 뜻을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이 노력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십계명을 암송할 때 십계명을 정신없이 암송을 하죠. 어떤 생각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암송을 딱 하면 제가 이렇게 딱 들립니다. 이렇게 들어놓는 게. 그때 이제 딱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강론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오해나 이런 걸 하시지 말아요. 그냥 직답을 바로 줘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꼭 있다는 것이죠. 뜻이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내주셨고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같이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기중 선생님 오신 분들 좀 이르지만
여기서 같이 식사. 그래. 하실 분 뭐 계십니까?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